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신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대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만 구원하시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공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만 가지고 계셔서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천국에 들이신다면 죄와 사탄과 귀신들도 다 천국에 들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인 죄와 사탄과 귀신들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함께 살을 맞대고 살던 부부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혼하는 판국인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원수인 죄와 사탄과 귀신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저들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와 사탄과 귀신들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과 귀신들과 함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잖아요. 마귀가 너 짜증내 그러면 짜증내고, 시기하라 그러면 시기하고, 화내라 그러면 화내고, 간음하라 술 취하라 그럼 그대로 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게 순종하는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에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값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죄값을 주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혹여 우리가 죄의 종로릇을 하더라도 지옥에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이미 구원과 영생은 얻었기 때문에. 하지만 천년왕국은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 이건 이기는 자들, 죄를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과 영생 얻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 그래서 장성한 자가 돼야 되잖아. 청년의 믿음까지는 가야지 악한 자와 싸워 이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자녀들의 믿음에서 거듭나면 이제 아이들의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은 뭐예요? 청년의 믿음이에요. 청년의 믿음부터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걸 믿습니까? 그럼 그 증거가 뭐예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 짓게 하는 일이요. 염려하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는 이 죄를 지금 멸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증거니까. 근데 내 안에 있는 증거가 안 나타나요. 죄를 못 멸해요. 그러니까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니까 휴거는 안 되고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죄와 사탄과 귀신들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죄와 사탄과 귀신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죄와 사탄과 귀신들도 다 천국에 간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중후반절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래요.
아들 자체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영생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영생은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가 때가 되면 한두 방씩 때린단 말이에요. 왜? 정신 차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영생은 못 본단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은 보고 계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영생은 보고 계십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간음하지 말라는, 술 취하지 말라는 이 영생은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성장을 하며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영생을 지금은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더 많이 봐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많이 보느냐 주님을 더 많이 보느냐 여러분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염려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 마귀를 많이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못 견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마귀를 보면 그게 무슨 즐겁냔 말이에요. 염려하는 마귀, 불평하고 짜증내는 마귀 보면 여러분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옛날엔 즐거웠죠. 왜? 여러분이 그 마귀랑 짝짝꿍이 돼가지고 매일 마귀의 씨를 여러분이 탄생시켰으니까 그게 기뻤단 말이에요. 짜증내는 게 기쁘고 불평하는 게 기쁘고 미워하는 게 기쁘고 거짓말하는 게 기쁘고 남을 욕하는 게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게 안 기쁜 거예요. 이제 마귀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58절로 6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다 같이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생자라면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건드리지 않아요. 도리어 여러분이 마음껏 죄 짓고 살면서 마귀가 주는 복 받고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마귀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탈세를 해요. 거짓말을 해요. 사기를 쳐요. 그래서 부자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요? 마귀가 복을 주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저주 받는 게 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저주를 받아야 돌이키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더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더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음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이렇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저주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저주도 복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될 때도 이걸 복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아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는 것도 복이란 말이에요. 왜? 넘어진 걸 아니까 이제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걷고 뛰는 단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의 단계는 못 들어가요. 자기를 그치고 쉬는 단계.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나타내는 이 단계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분들은 이 단계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6일 창조 끝에 제7일에 안식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까지 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안식하는 단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돼요. 그럼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져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이 단계, 이게 7일 완성 단계에 들어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서 안식 단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5절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안식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 이제 탁 여기 주차하는데 이제 저 목욕탕 사우나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밑에 이제 아마 쓸고 계셨나 봐요. 근데 우리 차가 주차를 거기다 하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내리느라고 이제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분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자기 청소하고 있는데 차가 들어오니까. 근데 그분이 원래 거기 청소하는 분이 아닌데 거기가 지저분해져 있으니까 우리 관리실 직원이 없으니까 자기가 청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차를 대니까 청소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려서 집사람도 이제 막 죄송하다고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분이 내가 이제 내릴 때쯤 되니까 빗자루를 저쪽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 아니,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내가 예전 같았으면 생각이 나. 아니, 왜 저래? 아니, 왜 갑자기 왜 저러는, 이런 생각이, 야, 이 사탄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옛날엔 싸웠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걸 보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해가 저절로 돼요, 그냥. 아이고, 괜히 그냥 우리 차 때문에 저분이 좀 마음이 불편해졌나 보다. 하고 그냥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왔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때 이 싸움을 하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계속 그 생각이 계속 역사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 인간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까지.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아, 이런 생각. 이게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지금은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니까 뭐예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오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훈련이에요. 이거는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지 잘 아셨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것입니다. 부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시다가 넘어지면, 순종하시다가 불순종하여 죄와 사탄과 귀신의 종이 되면 즉시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되고, 이러한 넘어짐이 싫으시다면 미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성령 충만을 얻고 죄와 사탄과 귀신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길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러한 순종을 회방하는 죄와 사탄과 귀신들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사탄과 귀신들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죄와 사탄과 귀신들이 어떤 회방을 하겠습니까? 먼저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회방합니다. 긍휼하심을 얻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야 넘어짐을 통해 자신의 부조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죄와 사탄과 귀신들이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래서 넘어짐이 없으므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는데도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요? 넘어짐이 없으니까. 아니 넘어짐이 없는데 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냔 말이에요. 넘어졌기 때문에 아이고 주님 나 또 넘어졌어요. 그러고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넘어짐이 없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야 너 이미 구원 영생 얻었는데 무슨 그렇게 네가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안 살아도 은혜로 믿음으로 다 천국 가는 거야. 이걸 이제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귓등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매일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아무리 들어도 매일 원망하고 시비를 가린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래도 또 불평하고 또 미워한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이 말씀대로 아예 살 마음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뭐예요? 걸음마를 하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갓난아기가요. 누워만 있는 갓난아기는 넘어짐이 없어요.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넘어지냔 말이에요.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걸음마를 시작했으니까 넘어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이 넘어짐을 가지고 아이고 주님 또 넘어졌어요.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죄사함 주시고 의롭다함 주시고 나중에는 뭐예요?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했잖아. 해방시켰잖아. 그 말씀은 너랑 이미 하나야. 그래서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담에게나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죄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뱀의 유혹에 넘어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전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죄와 사탄과 귀신들이 어떤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회방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나는 귀신과 죄와 사탄을 난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처럼. 근데 죄와 사탄과 귀신들이 뭘 통해 역사해요?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론 유대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이 생각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 생각이요. 아니 왜 나한테 왜 저래? 이 생각이요. 이 생각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야 지금 귀신이 역사를 하고 있구나.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지 뭐요. 이 생각을 여러분이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서운한 생각 들어올 수 있죠. 섭섭한 생각 들어올 수 있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왜 받아먹어요? 아니 여러분의 내가 똥을 드시라고 하면 똥을 먹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안 드셔야죠. 똥은 사람은 죽이지는 않아요. 죄는 뭐예요? 여러분을 죽여요. 이 죄는 생각을 통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 세상과 벗된 것이 뭐가 간음하는 것이야? 이런 게 뭐가 하나님의 원수야? 지금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벗이 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조금씩은 다 세상과 벗해도 돼.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육체를 벗어버리고 세상과 벗됨을 끊고 자아를 죽이며 죄와 사탄과 싸워 이기라는 말씀에 대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그저 노력만 할 뿐이지.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고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져?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다고?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럼 지금 죄 짓는 나나 당신이 다 마귀라는 거 아니야?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는 조금씩 다 짓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 괜찮아. 죄 짓고 나중에 회개만 하면 돼.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이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못 지킬 말씀이야.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에 대해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씀들을 다 순종할 수 있어? 난 못해. 못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난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죄와 사탄과 귀신의 소리를 자신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를 잘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술로 옮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와에게 속삭였던 뱀의 수법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려면,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얻으려면 자신의 순종치 못하는 부조함과 연약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넘어짐이 없다면 어떻게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와 사탄과 귀신들이 여러분을 유혹함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통해 도리어 넘어짐으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와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 죄와 사탄과 귀신들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기 전에 미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감으로 죄와 사탄과 귀신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사도들이 할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구약시대의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대해 히브리인들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듣는 것이 둔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둔합니까?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의미 있는 말을 해도 그 말이 그 의미대로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때 상대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점심 식사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나 지금 바빠요. 전화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난 전화 하나밖에 없는데요.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듣는 훈련이 경청하는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기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비워지면 바르게 듣게 되고 잘 듣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감정을 바르게 듣게 되면 현명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둔한 히브리인들에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아멘.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자라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듯이 신자도 거듭난 후에 정상적인 영적 성장 과정을 거쳐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즉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를 깨우치고 성장하여 이제는 복음의 진리에 관해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닌 지금까지 듣고 깨달아 확신한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세월이 흐르고 신앙 연륜이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젖에 해당되는 말씀이 은혜라면 단단한 식물은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젖에 해당되는 은혜의 말씀만 듣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아직 젖에 해당되는 말씀, 젖먹이니까. 근데 장성한 자는 그건 못 먹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뭐예요? 진리를 행하는 거에서 듣는 거예요. 아, 은혜 받은 결과가 진리를 행하는 거구나. 그럼 나는 진리를 행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건 장성한 자들이에요. 또 어린 성도들은 뭐예요? 진리를 행하는 건 생각지도 못해요. 은혜만 받는 게 좋단 말이에요. 깨닫는 것만 좋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행하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건 단단한 음식이고 은혜만 받는 것은 젖과 같은 말씀이라는 걸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젖에 해당되는 말씀이 구원이라며 단단한 식물은 죄와 사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걸로 즐거워해요. 아, 염려하는 데에서 이미 구원해줬지, 불평하는 데에서 이미 구원해줬지, 구원만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죄 짓게 만드는 이 죄와 사탄을 심판해버리는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죄 짓고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멸해야 되잖아요. 이게 단단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 드시기를 바랍니다. 젖에 해당하는 말씀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단단한 식물은 죄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젖에 해당하는 말씀이 칭이라면 단단한 식물은 덕이입니다. 젖에 해당하는 말씀이 거듭남이라면 단단한 식물은 성령 세례입니다. 젖에 해당되는 말씀이 죄사함이라면 단단한 식물은 죄 씻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젖입니까? 아니면 단단한 식물입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지금 젖을 먹고 있다면 다 어린아이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젖을 먹는다는 것은 남이 소화시킨 말씀을 남에게 얻어먹는 것, 곧 들어서 아는 것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남이 소화시킨 말씀을 남에게 얻어먹고 곧 들어서 알고 난 후에 행함으로 자기 것을 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성령님이 직접 알려주십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행함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자기 것으로 삼고 있지 않거나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한다면 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육체를 벗어버리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자아를 죽이라, 죄와 사탄을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신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에 다 어린아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등등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신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에 다 어린아이입니다. 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기에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신자들은 다 어린아이입니다. 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신자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들 중에서 순종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기에 장성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자신이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인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있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장성한 자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에 대해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의의 말씀을 경험하심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서툽니다. 그래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기보다는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젖먹이에 불과하다면 어린아이라면 분별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뭘 선택을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뭘 선택해야 돼요? 불평하지 말라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일 불평하라를 선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아직 분별을 못, 그러니까 똥오줌을 못 가린다는 거예요. 똥이 있고 된장이 있어요. 그럼 뭘 먹어야 돼? 된장은 좀 그렇고, 똥이 있고 여기 초콜릿이 있어요.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아니 당연히 초콜릿을 먹어야 되는데 둘 다 먹는다니까요. 왜요?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돼야지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미워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그럼 미워하지 말라를 선택해야죠. 시기하라, 시기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라를 선택해야죠. 근데 이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어리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생명이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정도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는 영적 분별력인 지각을 가지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연단을 받았기에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튼튼히 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먹으십시오. 그리고 먹은 말씀을 통해 빛을 얻으시고 그 빛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인 지각을 가지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연단을 받으십시오. 연단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보는 것 중에 죄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을 제거하십시오. 듣는 것 중에 죄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을 제거하십시오. 생각하는 것 중에 죄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을 제거하십시오. 말하는 것 중에 죄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을 제거하십시오. 행동하는 것 중에 죄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을 제거하십시오. 그래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게 되는 것이
것입니다. 이때부터 버터와 꿀을 먹는 풍성한 가나안의 체험이 시작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버터와 꿀을 먹는 이 실력이 되는 건 여러분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는 수준이 됐을 때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해요. 주님의 마음을 얻어야 주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이 거듭난 분들은 율법에서 빨리 내가 죽었다는 거 깨닫고 마음에 할례 받고 주님 마음 얻어야 이게 이제 바르게 선택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생명과 사망 앞에서 생명을 선택하고 복과 저주 앞에서 복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서야 되는 것이에요. 침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영적 분별력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 첫 열매인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신부입니다. 여러분이 선악을 분별해야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거 아니에요.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들이 신부예요. 이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이 믿음으로 들어가서 매일매일 이 훈련을 받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